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막의 골짜기에서 길을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되며 나를 인도하셨네. 때묻고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라신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 인도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호래산 제단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날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며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 있으면 지금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우리도 계속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구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무덤에 도착할 때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키던 유대 군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기절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사가 우리의 인생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하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면서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갈릴리에 계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갔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빨리 달려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을 우리를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폭풍과 풍랑 속에 내버려 두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부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앞서가셔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질고를 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인생도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도 무너진 사업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식어버린 믿음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것에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인 치유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있나이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병이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었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죽음인가 육적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이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살리는 회복의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으니 나으리 되었어요. 그러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길에도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활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절망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세상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안 보인다고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부활의 영광의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는 모든 것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아멘. 우리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묶여진 고통의 문제를 풀어지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인생에 묶여진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려지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믿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능력받고 축복받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